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러분들 2021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목사님, 난 은혜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생을 마감합니까? 제가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저랑 너무나 같이 지냈던 사촌 동생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가서 그 사촌 동생의 사진을 보는 순간 주마등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는 것 죽는 것 다 주님께서 정하셨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또한 은혜구나, 감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2021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못할 게 없죠. 왜요?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무엇 있겠어요?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도 받은 사람이 줄 알고 용서도 뭐라고요? 해본 사람이 용서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두 단어 무엇이 있지요?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 사랑과 용서를 한 번에 다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 가운데 날마다 빠져서 넘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용서하여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동시에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셨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21절에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돼요? 7번이면 되겠죠? 7번 정도면 내가 너무나 크게 용서한 것 같아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들을 수치화했어요. 숫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만 3천 이런 것들 다 있죠. 숫자로 모든 것들을 다 맞추었거든요. 용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이 나에게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냐면 3번이었어요. 3번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내가 그래 참고 용서하자. 4번째가 되면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7번이면 되겠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내가 그만큼 관대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3번밖에 못 참는데 저는 7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으찔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러한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대단하다. 다른 사람은 3번밖에 못 참는데 너는 7번이나 참어? 야, 너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역시 너는 내 수제자야. 내가 인정할 만해. 이런 소리를 베드로는 분명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베드로가 자랑하고 싶다는 것을. 베드로가 자신의 그 관대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잘못을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지적하십니다. 베드로야, 용서는 횟수가 아니야. 3번, 7번 그런 횟수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야. 용서는 평생 하는 거야. 끝까지 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는 거야. 너의 생각이 틀렸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용서 많이 하세요?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용서에 대해서 많이 인색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에게 10번을 계속 잘 하다가도 한 번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참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그것을 전체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비유로 용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주인과 종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주인에게 부채가 있었어요. 빚이 있었는데요, 그 액수가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회에 그 통용되었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0원, 1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이런 단위 가운데 그 당시에 제일 큰 단위가 달란트였거든요. 그 10,000달란트, 과연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 제가 열심히 계산해 봤어요. 10,000달란트를 금으로 계산해 봤더니 금이 약 34kg 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순금 한 1kg가 얼마인가 쳐봤어요. 시세로. 금 1kg에 얼마냐면 7,766만 9,221원. 이것을 제가 곱해봤어요. 34로. 그때 얼마 나오냐면 26억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26억을 간단하게 나눠서 26억을 또 만으로 곱해야겠죠? 만으로 곱했더니 26조가 나오더라고요. 이 종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이 빚을 졌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됐더라고요. 이거를 갚을 수 있을까요? 26조. 종이 주인에게 갚을 돈이 26조예요. 만져보지도 못한 26조. 아마 평생 갚아도 로또를 한 100번 맞아야 되나? 한 10,000번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26조를 여러분들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한강 갈 거예요. 누가 여기 있겠어요? 다 한강 가지. 그냥 한강 가서 주님, 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빚이었어요. 그 빚을 갚으라고 주인이 종을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다 팔아.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갚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한강 갈 것 같아요. 그때 종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26절에 이렇게 해요. 그 종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렇게 차분하게 했을까요? 엎드려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아주 절절하게 얘기했겠죠. 주님, 제가 갚을게요. 제발 참아주세요. 제발 저희 아내 많은 저의 자식 많은 제발 참아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의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 주인이 종을 딱 보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겨. 그 마음이 딱 들었대요. 이 종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6조를 탕감해 줬어요. 아마 이게 사실일까? 분명히 의심했을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기뻐 뛰어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1만 달란트라는 수치가 나와 있지만 우리의 죄는 수치로 매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야, 그 죄의 빚 갚어.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매일 예배 가운데 살면서 눈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하여 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을 그냥 사해 주시면 되는데, 탕감해 주시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빛을 탕감하여 주셨어요. 그 죄의 빛을 탕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하여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빛을 탕감해 주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탕감해 주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탕감해 주지 않으세요. 나의 죄의 빛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처럼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께 비는 것. 그때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그때의 빛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나오셨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실래요? 주님, 나의 죄의 빛을, 주님, 내가 탕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빛을 이 시간 탕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빛을 탕감받은 종이 너무나 자유함을 얻고 문을 나서게 되죠. 문을 나서자마자 문제가 발생해요. 28절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를 보자마자 바로 행동하죠. 목을 잡고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야, 돈 갚어. 100데나리온 빨리 안 갚어? 가만 안 둔다. 빨리 갚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울고불고 했던 그 모습 다 잊게 돼요. 그리고 20조를 탕감받은 그 은혜도 다 잊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조금 빚진 그 자를 만나자마자 목 조릅니다. 갚으라고. 그 목졸림 당한 그 친구는 이야기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과 똑같이 간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는 다르게 어때요? 이 사람은 그 간청을 무시해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20조 빚진 자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32절, 33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3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야, 내가 너 불쌍해서 탕감해 줬잖아. 내가 불쌍해서 너의 그 빚을 탕감해 줬잖아. 이 악한 종아, 왜 그래? 라고 주인이 화가 좀 났어요. 화가 난 주인은 어때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평생 갚으라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나의 20조 갚다가 죽으라고 감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러한 예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시고 씻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용서가 그렇게 크다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 횟수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용서가 쉬워요? 쉽지 않죠. 육체를 가진 우리, 죄로 가득 채워진 우리이기에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용서잖아요. 그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면 돼요.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돼요. 그러면 내 머리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아의 모든 청년 여러분, 추수감사절 분명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 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하여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문 밖에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 성전 문 밖에 나가실 때에 이 어리석은 종처럼 되지 마시고 다 까먹고 은혜 입은 것 다 잊어버리고 가서 야, 너 나한테 저번에 잘못했잖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나가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주간도 세어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